예전에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더니 학생인데 여학생이 하나 와가지고 이거 참 곤란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대로 하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나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갈라지게 하고 어머니하고 갈라지게 하고 온 집안 식구가 다 전쟁터로 변하게 만드는 것인데, 야, 이게 어떻게 이게 참 이게 저로서는 이 말씀이 소화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참 어려운 이야기다. 그래서 이거 이외에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요. 지난번에는 또 교수님 한 분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가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뭐 별거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세상에 성경을 본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도대체 인생이 어떤가. 사람 괴로우면 어쨌든 찾게 돼 있거든요.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는데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많이 죽였나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것 때문에 좀 믿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 이렇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요, 이게 우리가 이 글을 쓴 이것을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관점을 몰라서 그래요. 항상 자기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들은 언제나요, 어떤 관점에서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의 이성,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지식, 이런 관점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에 제가 이거 예전에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새로운 말씀 전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제 이런 관점 이야기를 알려주시는 관점 얘기를 하면서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사람들의 관점하고 예수님의 관점을 보는 예수님의 관점은 어떤 것인가? 하늘나라의 관점은 어떤 것인가? 겉사람의 관점하고 속사람의 관점을 보라는 얘기. 속사람의 관점. 그 관점에서 이것을 봐야만이 예수님이 하신 것이 이해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9번이에요. 오늘은 마태복음 29번 검을 주신 예수님과 선지자의 상인데요. 검을 주신 예수님과 선지자의 상. 여기서 여러분 검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 검. 전쟁을 주신 예수님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요. 보세요. 지금 여기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 나라에 누가 오셨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이 세상 나라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 하면은 검을 주러 왔다. 전쟁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누구와 전쟁을 하느냐? 자식이 아비와 전쟁을 한다. 싸운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 다음에 딸이 그 어미와 전쟁을 한다. 그 다음에 또 며느리가 시어미와 전쟁을 한다. 이와 같은 전쟁, 이 말은 모든 집안 식구가 다 전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도대체 어떤 관점에서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험이야 불화하게 하려 함이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다.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어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요, 사람을 밝힐 안에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뭐가 있느냐 하면요, 육이라는 것이 있고, 사람이라는 것은 정신이라는 것이 있고, 사람이라는 것은 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런 세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면은 요 두 개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개만 가지고 살아갈 때는 육이라는 것은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나를 태어나게 하셨구나, 우리 어머니가 나를 태어나게 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효도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라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의 도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사람한테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한테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느냐 하면은 스피릿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영. 이거는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영이라는 것은 영원히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예수님은 이쪽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지금 영의 관점에서, 이 영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속사람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의 근본이 뭐냐 하면은 이거거든요. 이 사람은 진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냐? 이 사람의 영이 진짜 이 사람이에요. 본체, 이게 본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본체는 이거고, 이거는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내가 자식이 아비와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전쟁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요, 바로 어떤 한 사람한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주었을 때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의인을 통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 말씀이 이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 사람의 무엇이 살아나느냐면은 영이라는 것이 딱 살아나요. 이 사람의 영이라는 것이 살아나는데, 이 사람의 영이라는 것이 살아나가지고 이제는 이 사람이 뭘 알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그 속으로부터 알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으로부터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이 속에서부터의 변화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속에서부터의 변화가 딱 생겨났을 때 여기 있는 이 사람의 육적인 아비가 있고 육적인 어미가 있는데, 육적인 아비와 육적인 어미가 아직까지 그의 영이 깨어나지 있지 않다면은 이 사람들은 누구 편이냐면은 영적인 관점에서는 마귀의 편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편이기 때문에 이제는 편이 갈려가지고 어떤 편이 생기느냐면은 하나님의 편하고 마귀의 편하고 집안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그래서요, 아비와 아들이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처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미운 거예요. 괜히 싫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싫은 겁니다. 싫은 마음을 누가 가져다 줍니까?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왜? 마귀가 그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냥 뭐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니까 나는 아무 편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이쪽 편입니다. 왜 그래요?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편입되어 있어요. 그거는 내가 세상에 왜 태어났습니까? 이런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 것도 이제 나도 모르게 내가 회사에 들어갔더니 회사에서 나도 모르게 내 편이 쫙 내가 어디에서 해야 될 건가가 딱 갈려져 있어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왜?
나의 출신 때문에. 예, 회사에는 다 출신 계파들이 쭉 있거든요. 어디 출신이냐, 어디 출신이냐. 계파가 딱 한쪽 계파가 우세를 하면 여기는 우르르르 떨어져요. 한쪽 계파가 승리를 딱 하게 되면은 갑자기 실업자로 있다가도 즉각적으로 상무이사, 전무이사가 발탁이 되고 큰 회사들은 아주 굉장히 웃겨요. 어쨌든 하여튼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요, 자기는 아무리 그렇게 주장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성은 몰라요. 내 이성은 내가 누구 편인지 몰라요. 내 머리는, 내 생각은 누구 편인지 몰라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반대편에 섭니다. 언제나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가 선하다 할지라도 언제나 반대편에 딱 서가고 있어요. 왜? 그를 사로잡고 있는 자가 이거이기 때문에. 내가 왜 마귀한테 사로잡혔는가? 그렇게 잡혀있다고 성경의 말씀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잡혀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방해를 하는 겁니다. 교묘하게, 신사들은 교묘하게 방해를 하고 조금 인격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막무가내로 방해를 하는 이런 차이를 보일 뿐이지 그냥 방해를 한다. 자,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느냐면 바로 이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그 본체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아비와 어미,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아비와 어미가 있다면, 또 자식이 있다면, 그럼 어떡합니까? 그들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들은 육신하고 그들의 영이 누구한테 육신하고 그들의 정신이 누구한테 사로잡혀져 있느냐 하면은 마귀한테 사로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의 근본적인 영이 다시 태어나면 또 누구 편이 되는 같은 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우리 친척 중에, 우리 가족들 중에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자꾸만 끌어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으로 만들어야만이, 그러면은 집안이 완전한 평화가 오는 것이고 완전한 화목이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우리가 정말로 분명하게 알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근본적으로 핍박을 받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이성적인 이것 때문에, 언제나 이것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집안 식구를 갖다가 변화시켜 가지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해야 한다 하는 것들을 지금 여기서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이야기는 그런 차원의 원수라는 이야기지 근본적인 원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이 아직까지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깨어나게 해야 돼요. 원수이기 때문에 원수처럼 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을 베풀면서 그 영이 깨어나도록 하게 되면은 또 성경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집안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처음에는 핍박을 받고 막 힘든 생활을 하지만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전 식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이런 게 또 이게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아시고, 우리들의 근본이요 영이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 이성이 캐치를 잘 못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속에서 그런 생각이 막 우러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좋을까요? 좋은 생각이 우러나오는 것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속에서 좋은데 그 사람이, 여러분 사랑의 감정이 우러나올 때 이성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왜 좋을까? 이런 것들 이 속에서 막 우러나오는 겁니다. 이 속에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이라는 것은 언제나 모자랍니다. 우리 이성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학문의 세계, 이 전부 다 어디냐면은 이성의 세계거든요. 학문의 세계가 철학의 세계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성의 세계입니다. 물리의 세계죠. 지금 물리적인 현상들에 관한 세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문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생각하면 큰일 나요. 이게 우리가 다들 학교 다니면서 다 학문들을 하고 있는데 학문은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근데 진짜는 어디에 있느냐면 이 세계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세계, 인지하지 못하는 진짜 거대한 세계가 우리들한테서 펼쳐지고 있다. 그 세계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아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세계 속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상 학문도는 너무 하기가 쉬워요. 학문을 혼자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지만은 그리스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하려면 이게 너무너무 쉬워요. 공부하는 것도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사실상 예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런데 혼자 하려고 하니까 힘들다고. 그래서 이게 무엇이든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가게 되면 너무 쉽다.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걸어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내가 무슨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과 같이 하게 되면 예수님이 그 짐을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그냥 앞에서 쫄쫄쫄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근데 자기가 다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고 좌절이 오고 실패, 실망 이런 것들이 우리들한테 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내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가 나는 하나님을 당신보다 더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남편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남편이 표현 내 생각이 안 나 못 쓰겠어요. 남편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참 씁쓸하지 않겠습니까? 이 지혜가 있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여기서 지금 이렇게 사랑하라는 그 관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좀 알아야 됩니다. 네. 여기서 지금 이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들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살지 마라. 세상에서 이런 육의 세계에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의 세계 속에서 육의 세계처럼 생각하고 육의 세계처럼 너희들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벗어나서 어떤 세계 속으로 들어오느냐 하면 영의 세계 속으로 너희들이 좀 들어와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를 남편보다 더 사랑한다 이 말은 그게 그냥 남편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너희들이 들어와서 진짜 들어와가지고 너희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되느냐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고 그 남편의 사랑도 진정한 사랑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 여러분 육의 세계에서 사랑이라는 거는요. 3년 그 남녀가 사랑하게 되면 기간이 3년이나 1년 반이나 3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는 아내들은 남편이 돈 못 벌어오면은 별로 이렇게 싫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남편들은 이제 아내가 이제 젊었을 때는 이뻤는데 이 늙으니까 왜 이렇게 쭈글쭈글해지고 안 이뻐지냐 이렇게 이제 또 바뀌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 쳐다보는 게 이제 다른 사람들 이렇게 슬슬 쳐다보는 게 이게 육적인 사람들의 삶이라고요. 이게 육적인 사람들 솔직히 얘기해서 다 그렇잖아요. 육적인 사람들의 삶을 쳐다보면은 이게 전부 다 이렇다고. 그래도 남편도 또 뭐 좀 세상에 나가서 돈 좀 벌어다 주고 이래야지 좀 부실을 할 수 있지. 돈 못 벌어줄 것 같으면은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식의 삶을 너희들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차원이 이런 식의 삶을 살지 말고 어떤 식의 삶을 이런 식의 삶을 살게 되면 나중에 누가 하나 아파가지고 딱 쓰러져서 바로 보따리 쌓고 도망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이런 식의 삶을 살지 말고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정말 그 세계 속에서 영의 관점에서, 영의 세계 속에서 들어온 관점에서 누구를 보느냐면 내 아내 속 사람을 보고 내 남편의 속 사람을 보라. 그런 이러면은요 정말로 여기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그렇게 되면은요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고요 남편도 정말 속으로부터 사랑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남편이 무슨 병들었거나 뭐하거나 돈 잘 벌어거나 못 벌어거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냥 사랑하게 되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사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그래서 이걸 육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절대로 이성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많은 지금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한다고 누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요한복음을 해석한다 쌓고 예전에 한번 하고 이랬는데 좀 웃기는 얘기죠. 왜? 관점이 전부 다 이런 관점에서 해석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성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이성적인 관점에서 이게 해석이 됩니까? 예? 그럼 예수님은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이렇게 딱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진리의 관점에서 딱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인간이라는 것은 유한한 세계 속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육이나 이성이라는 것은 유한한 세계, 살아봤자 100년이라고. 100년 속에서 하나님이 100년간에 펼쳐지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느냐고 이런 관점에서 얘기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사랑도요, 내가 자식에 대한 사랑 그냥 육적인 관점, 이성적인 관점에서 사랑해버리면은 그러면 그건 사실상 한계가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내가 자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랑하고 그의 속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은 한계가 없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사랑을 해버리면은 자식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이게 자식이 지금 어릴 때나 품 안에 있지, 여러분들 한 중학교나 중학교 2학년 딱 돼보세요. 벌써 말 안 들어요. 자기 세계가 쫙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통제하겠어요, 여러분들?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를 어떻게 통제하겠냐고. 세상에서 가장 말 안 듣는 것이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 머리 새큼한 진성, 머리 새큼한 진성은 절대 데려다가 키우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이 왜 나왔겠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왜? 자기 생각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 그들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내가 이성적인 사랑인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인가? 이것을 가지고 그거 다 구별해내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서 진정으로 사랑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이 이성적인 관점을 좀 떨쳐버려라. 세상을 살아갈 때 이성적인 관점을 이제 떨쳐버리고 내가 영적인 관점의 세계 속으로 들어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쪽으로 들어올 때 부부간의 진정한 사랑이 여기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부모와 자식 간의 진정한 사랑이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자식과 부모 간의 진정한 사랑, 형제와 형제 간의 진정한 사랑,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지 세상에서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 여기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진짜 정말 진리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신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세상에서 나보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자들은 아직까지 세상에 머물러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다 같은 얘기죠. 결국은 예수님이 여기서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와라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와서 인생의 뚜렷한 목표를 세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뚜렷한 목표를 딱 세우고 뚜렷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뚜렷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면 그것이 내가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신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은.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세계로 들어왔다 하는 것은 이제는 좀 내가 생각하던 나의 그 욕심들, 내 인생의 어떠한 거대한 나만 추구하는 그런 목적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의 목표로 바꾸어라. 이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상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쪽으로 오는 것이요, 내 인생이 100배나 더 잘 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내가 살면은요, 어마어마한 경쟁을 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쟁을 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표를 두고 내가 달려갈 때 거기서 경쟁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쉽게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걸음더미로부터 귀족의 반열로 올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잘났다고 하면은 귀족의 반열로부터 걸음더미로부터 떨어뜨릴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귀족, 걸음더미의 삶에서부터 귀족의 반열로 올려주실 수 있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순간, 내가 이 시대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거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이 될 수 있다. 그 십자가를 지나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이게 힘든 삶을 살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인생의 뚜렷한 목표를 좀 정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목표. 내 인생을 내가 세상에서 왜 나를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하셔서 나를 이러한 삶을 살게 하셨는가. 그래서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인생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하고 그 다음에 제자 양육입니다. 제자 양육. 이 둘 다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성경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핵심 세계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성경 말씀을 알게 되면은 저절로 복음이 전파돼요. 내가 막 안 하려고 그래도 속에서부터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핵심 세계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주변인, 경계인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교회를 나가도 하나님이 있나? 불교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이슬람도 괜찮고 왜 기독교는 지들만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느냐. 이런 이상한 관점이 여기 다 들어가게 돼. 이성적인 관점이죠. 이게 불평등하다, 이건 종교적인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미국이 타락하는 것이 그거 아니겠어요? 미국이 종교의 자유를 집어넣어가지고 예전에 1962년인가요? 케네디 대통령이 되었을 때 미국은 10시만 되면 오전에 전부 사이렌을 울려가지고 모든 학생들부터 교사들까지 전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야, 이 10시에 전 나라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되겠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거 없애버렸어. 종교의 자유가 건넌다 해가지고 완전히 싹 없애버렸고. 그때 그러면서부터 이제 미국이 강한 나라가 서서히 이제 좀 흐트러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바로 이런 유괴 관점들, 이런 유괴 관점들을 좀 탈피하라.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지 복음 전파인데 제자 양육하고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말씀을 알아야 된다. 절대 경계인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아름다운 교회는 성경 공부 교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얻고자 한다면 수없이 많은 교재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소화해가지고
가가지고 전달을 하게 되면은 진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교재를 가지고 여러 곳에서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예 그냥 집회로 불려다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 지금 이런 교재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내 인생에 있어서 뚜렷한 목적 성취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놀고 먹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거 전파하면서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가가지고 직장에서 그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생활 속에서.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좀 살았으면 하는. 그래서 핵심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있는지 나는 천주교로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실제로 막 천주교로 가. 요새는. 왜 천주교는 뭔가 구제도 하고 뭐 행동이 뭐 따르는 것 같은데 교회는 뭐 나가서 예배 드리고 뭐 아무것도 안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말씀의 세계를 한번 뚫어가지고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 정말 이런 관점에 들어가서 살아보겠다. 이러면은 진짜 엄청난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자,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제자들을 파송한 상태거든요. 제자들을 파송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뭘 하느냐면은 제자들의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지금 단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너희를 영접한다. 이 사람이 너희를 영접하게 되면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나를 영접하게 되면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그것은 이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이 사람이 전하는 말을 갖다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인다. 이게 거부하지 아니하고 접수한다 이런 얘기예요. 마음속으로.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그게 올바른 말이면 이게 참 이게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 인생에 있어서. 좀 똑똑한 사람들은 말할 때 죽으라고 안 받아들여요. 지가 최고로 똑똑하데 네가 뭔데 나한테 말하냐.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이게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다고 잠언에서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아침 새벽에 읽어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가 누군지 아느냐. 지가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옆에 사람 말을 절대 안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최고로 미련한 곰탱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누가 말하면 좀 듣는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자식들도 말 잘 들으면 이쁘잖아요. 뺀질하면서 안 들어봐. 내 자식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한테 자유를 주려고 하는데 제가 말을 하면 좀 들어주세요. 목사가 나쁜 얘기 안 하니까 좀 들어주시라. 옆에 사람이 얘기해도 좀 들어주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 태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 내가 이번에 학회를 갔는데 자기가 학회 회장을 한번 해보니까 사람들을 갖다가 다 파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 양반은 자기가 학회에는 안 나오다가 회장이 된 사람이거든요. 예전에 자기도 다른 사람이 학회회장 할 때 많이 도와줬으면 참 좋을 텐데 하나도 안 도와주고 있다가 자기가 직접 회장이 돼가지고 뒤 뛰고 저 뛰고 뛰어보니까 이게 참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뺀질뺀질한 사람인지 다 파악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장이 한번 되어보니까 한번 이렇게 해봐야 된다. 여러분들 목사가 한번 다 되어봐야 돼. 네. 그래서 앞으로 시키려고 합니다. 목사를 다 시키려고. 우리 교회는 다 일일 목사
한 달 목사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이게요 이거거든. 말을 받아들이는 것. 말을 받아들이면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얘기를 하면서 여기 문제는 뭐냐면은 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이 말씀을 이 사람한테 전할 때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선지자로 알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다는 것은 선지자로서 인식을 하고서 선지자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말을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전달하는구나 해가지고 선지자로 알고 이 사람이 이 선지자를 영접하게 되면은 그럼 이 사람은 선지자 상이 있는데 상이 뭐냐면은 선지자의 상이라는 겁니다. 선지자의 상, 선지자 상을 갖게 된다. 이 선지자의 상은 그러면 무엇이냐? 딱 의인의 상, 딱 선지자 아니고 의인이에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다는 것은 저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이 말하는 말씀을 갖다가 내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인정을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의 상. 여러분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자면 리워드라는 거예요. 리워드. 이게 보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프라이즈 상이 아니에요. 어디 가가지고 내가 너 1등 했다 해가지고 상장 주는 거 상품적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준다는 거예요. 대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는데 그 대가가 무엇이냐? 그 스스로가 선지자가 되어버리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의인을 받아들이게 되면 의인의 상이라는 것은 그도 의인이 되어버리고 의인 이 얘기를 내가 딱 들어버리면 그도 의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이고 선지자의 말을 내가 딱 들어가지고 선지자로 인정을 하면서 그 말을 듣고 나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버리면 나도 선지자가 되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세상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인정하면서 들어주는 거.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면요. 그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예수님을 보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고 제자들이 사람들한테 나가서 복음을 전달을 할 때에는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요 작용 속에는 반드시 누가 개입을 하느냐면 성령님이 개입을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이 개입을 딱 하셔가지고 이 사람 속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사람 속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도 바로 선지자의 대열에 끼게 되는 것이고 의인의 대열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질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끌려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가서 사람들한테 말하는 시대예요. 물론 하나님이 직접적인 계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것을 무시하게 되면 큰일 난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 받았다. 이것 때문에 말씀 안 받고 그냥 여기 성경 말씀 가지고 전달하는 사람 무시하게 되면 사실상 그것은 성경이 주는 방법은 아닙니다. 예전에 성경이 주는 방법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의 말씀, 제자들한테 말씀을 했죠. 제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 듣지 않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낸 이 사람으로부터 말씀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들로부터 말씀을 듣기 때문에 제자들로부터 말씀을 들은 이 사람의 말을 인정하게 되면 곧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에 뭔가 하늘로부터 환상을 봐가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탁 들어가지고 전달하는 그게 좋은 걸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워낙 질서는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급하실 때에는 정말 사람을 보낼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고 이럴 때에는 음성을 주실 수도 있죠. 갑자기 자살을 하려고 그래요. 갑자기 자살을 하면 기차판에서 확 뛰어내리려고 자살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는 사람을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음성으로 뛰어내리지 말아라 이렇게 음성을 주실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나 그것이 공식처럼 되어가지고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공식처럼 하려고 맨날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럼 이 시대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고?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깨닫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것을 옆에 사람들한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한테 전달하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하는 것이냐 전혀 다를 바가 없고, 이것이 정확하게 성경적인 말씀이다. 이게 성경적이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성경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자꾸 소리 들으려고 하게 되면은 그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악한 것들이 그 욕심 때문에, 그 사람이 추구하는 욕심 때문에 바로 타고 치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깨달아서 전달하는 이것이 최고로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방법이다 하는 것들을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멸류관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